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그가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특히 우주 안에 있는 물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나 세월이 이 우주 안에서는 계속 세월이 시간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낡아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고 전도서 1장에도 보면은 만물이 피곤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전도서 1장에 나오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은 모든 만물이 다 낡아져 간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이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낡아져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믿는 사도 바울 선생이 믿는 사람 중에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주일 열심히 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중에도 우리의 몸은 날마다 후패 낡아져 간다, 썩어져 간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다, 세상에서는 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면은 다 이게 낡아 간단 말이죠. 늙다는 말이 그게 낡아져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이게 신생아가 제일 뭐든지 비록 아기고 작지만 그래도 제일 말이 이상합니다만 제일 새 것 아니겠습니까? 몸으로 치면 가장 새 것이라고.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 되고 30살이 지나면 점점 몸이 이것이 첫 태어날 때에 비해서는 그만큼 30년 동안 이게 낡은 것이고요. 50년 동안 이것이 낡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낡아갈수록 살아있는 몸인데도 건강하고 막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영양을 다 보충하고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60 되면 몸이 점점 더 낡아져 가지고 살아있는데도 낡아가지고 점점 여러 가지가 약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0이 되고 90 되면 결국은 다 완전히 낡아져서 끝은 이 세상에서 끝이, 육체의 목숨이 끝이 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다 이 사람들이 낡아져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있는 거로 몸이 낡아져 가니까 사실 마음도요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그만큼 세상에서 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청년 때 이때겠죠. 뭔가 마음들이 순수하고, 그거는 모든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이 다 그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 때는 아무래도 좀 마음들이 좀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란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먹고 살 때는 다 결국 물질이 필요한데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하여 이익은 이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이익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도 느끼게 내가 왜 이렇게 청년 때에 비해서는 다 지식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지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인생 경험도 많아지고 지혜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졌는데 청년 때에 비해서는 다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지고 다 많아졌죠. 청년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니까.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가 오히려 나빠지는데 몸이 낡은 것이고 뿐 아니라 마음도 순수함이 없어지더라고요.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걸 인정하거든요. 참 그때는 마음들이 참 순수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서로 막 이해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사이에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문학이나 그런 데 그 이야기 한다고요. 그때로 내가 돌아갈 수 없을까? 문학이나 뭐 20살짜리가 문학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나이가 좀 더 들을수록 문학도 뭔가 인생의 삶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서 뭔가 뭐 깊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그 내용 중 하나, 공통적인 내용 중 하나가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사실 시나 소설들에서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깨끗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참 그때는 깨끗할 때는 성경 보면 로마 1장에 보면 욕심인데 더러운 욕심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욕심이 많다 보니 처음에는 어릴 때는 욕심이 좀 적죠. 어린 애기도 사람인지라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서로 뭐 사탕 하나 더 먹겠다고 다투긴 하죠. 그런데 어른은 욕심이 더 그 많은 것을 영광, 명예, 권력, 부 그게 다 욕심을 이룬 거잖아요. 예. 나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 그 욕심이잖아요. 나 1등 해야 되겠어. 그 욕심이잖아요. 나 출세해야 되겠어. 그 욕심이잖아요. 그걸 다 이룬 사람일수록 욕심을 다 이룬 거거든요. 욕심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젊을 때는 왜 저렇게 성공한 분들이 자세히 가보면 욕심 덩어리일까? 그게 욕심을 이룬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그래서 옛날 같지 않게 친구들도 옛날 같지 않고 없어지고 부부 사이도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달라. 서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이때 변했다는 것은 나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바꿀 방법이 없어. 세상에서는 인간이 가면 갈수록 영육간에 낡아져가고 썩어져가기 때문에 새롭게 할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좌절하고 막 그냥 옛날을 기억하고 그냥 추억만 하고 또 뭐죠? 후회만 하는 거예요. 후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연구할 때 미국에서 어떤 그런 자료를 제가 기사 같은 걸 본 것 같은데요. 나이 늙어서 이제 결국 사람이 죽게 되는데, 죽게 될 때 하는 것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니, 이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전부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은 죽음이 가까워지면 다 후회한다는 거. 후회. 남녀노소가 똑같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후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 사람 그건 똑같을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우면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시작할 때 있지만 한 해 끝날 때 보면 또 감사하지만, 신자는 그래도 감사한 게 있지만 후회가 올해도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해 첫날인데 또 주일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자기 일에 쓰시려고 이렇게 기름 부어서 오늘도 마찬가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는 거예요. 다 읽으십니다만 먼저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기도하며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터키입니다. 바울 사도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난 데가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소란 옛날에, 지금은 그 지명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소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었습니다. 바울 선생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대로 된 정통적인 유대 율법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배웠는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전도하러 간 곳이 소아시아다 말이에요. 거기에 제일 먼저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한 20년 가까이 세 차례 걸쳐서 배 타고 걸어가면서 전도하니까 그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제일 그 지역에 큰 교회 중에 하나, 지금으로 쳐도 세계에서 제일 몇 개 안 되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로 봐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니까 도시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주변 지역보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좋다는 얘기겠죠.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배운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선 것이니까 대단하죠. 그렇게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들 속에 예수를 전해 이들이 믿어서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올 때 에베소 교회가 나오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도 성령 받고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신자가 아니라 이미 믿고 제법 됐는데도, 이미 교회가 든든히 섰는데도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이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또 지금 못 가고 전 세계로 막 다니니까, 지금처럼 뭐 자동차 없을 때니까 걸어서 막 이동해야 되니까 한 번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거듭나고 성령 받고 교회 목사님도 있고 뭐 집사님도 있고 성도들 다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방탕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2000년 전이죠. 옛날 일 아닙니다. 지금도 믿을 때 지금도 어떤 교회는 작고 어떤 교회는 큰 교회 있겠죠. 큰 교회는 아무래도 큰 교회니까 도시에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가 많겠죠. 건물도 크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큰 교회니까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배운 사람도 많을 거예요. 교회 물질도 풍성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큰 교회에 방탕이 많을 겁니다. 작은 교회 방탕이요? 작은 교회도 방탕할 수 있죠. 그런데 작은 교회는 일단 방탕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 공간도, 건물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는데, 작은 교회도 방탕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작은 교회는 방탕보다는 힘들어서,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거고, 큰 교회는 방탕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다 모두가 다 일을 하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뭐 겨를 수가 없는데, 큰 교회는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직분자가 다 할 수 없다. 직분자는 그 큰 교회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는 예배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말씀대로 뭐 직분대로 뭐 행하고 봉산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나머지 시간을 다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큰 교회에 왔다는 것은 잘 산다는 얘기인데,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니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방탕하겠지.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상대적으로 일을 적게 하고 시간이 남아 당연히 놀고 방탕하는 거죠. 성경 예수님께서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수입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걱정하다가 창고를 넓게 지어서 그 안에다가 곡식을 몇 년치 쓸 것을 가득가득 채워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더라. 내 영혼아 여리에 쓸 것을 이제 쌓아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자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교회 다녀도 부자가 되면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육체는 똑같기 때문에.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 이렇게 자손으로 나온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이 성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먹고 즐기고 싶은데 먹고 즐길 시간이 없어. 일단 돈부터 벌어야 돼. 그런데 이제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해? 워낙에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요. 일하기 싫고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재물을 쌓아놓고 그때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 놔둘까요? 신자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에베소 교인 보면 이 에베소 오늘 4장이 본문인데 이 보면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신자들도 술 취했다는 얘기죠. 그랬겠죠. 뭐 그 당시에 그는 여러 지역은 중동 지역은 물이 나쁘다 보니까 식사할 때 그래도 좀 웬만큼 사는 사람은 밥 먹을 때 포도주를 같이 마셨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마치 밥 먹을 때 국 마시듯이. 그런데 한국 물이 워낙 적어가지고 술을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지금도 굉장히 물이 너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요. 석회질 항상 내가 태어난 지역에 석회질이 많으면 물을 마시면 물이 한 몇 년만 마셔도 그 물 이가 새까맣게 돼버립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그러니까 한국은 얼마나 진짜 금수강산이 할 만한 거예요. 물 좋죠. 전 세계를 가보면 이렇게 다 종같이 이렇게 물 좋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물만 또 줘야 돼. 물이 또 비가 많이 와야 하잖아요. 비가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와주고 또 나무가 많고 한국은 참 정말로 이게 땅은 크지는 않지만 정말로 이게 복받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믿는 사람도 물이 나쁘니까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빵 먹을 때 포도주를 먹었겠죠. 그런데 그게 괜찮아. 그럼 자꾸 먹다 보니 이게 완전히 술 취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해가 아무리 새롭게 떠오른다 해가서 그 앞에 가서 막 일출 보면서 기분이 그 순간에 잠시 기분이 좀 새로워지거든요. 나도 뭔가 해야 되겠어. 예. 그런데 그때뿐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자 우리 본문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자 4장이죠.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바울이 썼지만 바울의 본인의 개인의 자기 의견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마이크로 사용해 가지고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그러면 저 믿은 지 저 몇십 년 되고 제가 나이가 좀 먹었는데 뭐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요? 그럴 수 있죠. 왜 영혼은 이미 거듭났지만은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이제 신앙도 많이 이제 옛날 처음 사랑은 없어지고 내 신앙도 많이 이렇게 사실 신앙 자체는 신앙은 낡은다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신자인데도 내가 마음이 낡아져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처럼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조그만 일에도 늘 감사하고 물 한 잔 마셔도 감사하고 밥 한 끼 먹어도 감사하고 옷 하나만 주님 주셔도 감사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내 마음이 낡아져 가지고 먹을 것이 잔뜩인데도 감사하기보다는 또 뭔가 불만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똑같았죠.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제가 객지 생활을 하는 바람에 또 유학을 하는 바람에 제 힘으로 제가 학비를 벌여야 했기 때문에 거의 지하방에서 자취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때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잠자는 환경도 그 다음에 그때는 옷이 없어가지고 진짜 다 한 번은 너무너무 제일 상황이 나쁜 상황이 있었는데 가장 그래서 누군가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찌는 바람에 바지 하나를 못 입는다 저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바지가 조금 이렇게 양복 바지였거든요. 겨울 거였습니다. 두껍죠. 그런데 그 바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1년 내내 딱 그거 입었습니다. 여름에 겨울 바지 입으니까 얼마나 더운지요. 그런데 토요일까지 입고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토요일마다 제 손으로 그 바지를 빨았습니다. 빨고 난 후에 그때 또 자취방이니까 그 어떻게 되는지 뭐죠? 다리미가 없어가지고 그걸 일단은 물을 쫙쫙 손으로 빼가지고 그 다음에 신문지를 여러 가지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바지를 딱 줄 잡히게 딱 깔아가지고 신문지 덮어놓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후에 제가 그 위에 누웠다니까요. 그럼 짝이 펴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치기 하고 나면 그래서 하루 종일 하면 그게 주일 아침 되면 이렇게 마릅니다. 그거 입고 교회 가니 매주마다 그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1년 입었더니 그 겨울 바지가 이렇게 너무 낡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됐디다. 그래도 감사했단 말이죠. 왜? 이 옷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 많아. 그런데도 감사하지 마음이 부패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니 마음을 새 사람을 입어라. 세상에서는 후회만 하지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거로 이 세상이 낡아져 가니까 사람도 같이 몸도 마음도 같이 낡아져 가고 썩어져 가고 성경 말씀에 썩어져 간다고도 되어 있고 낡아져 간다 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더럽다라고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본문 4장에 저기 보시게 되면은 4장 19절이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욕심대로 행한 것을 더럽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22절에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믿지 않았으니까 이 말을 듣게 되면 기분 진짜 나쁠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저도 그렇게 옳다고 여겼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독선, 자기들만 옳다는 거지. 그때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주면은 이야 자기들만 새 사람 있고 우리는 다 썩어져가는 옛 사람이래. 기분 진짜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생각한다면 썩어져가는 거 그건 맞아. 그건 사실이니까. 내가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아. 제가요 한 30살만 됐는데도 내가 몇 살 때 비하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썩었지? 그때 사춘기 때 항상 하던 생각 아닙니까? 뭐 거기다가 기성세대들은 다 썩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니까. 자기 부모도 포함해서 기성세대들은 다 썩어 욕심으로 덕지덕지 썩어서 참으로 그들이 우리한테 뭘 말하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활하면서 낮에 교회에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해놓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더 나쁜 짓 숨어서 더 많이 하더란 거예요. 그래 기성세대에 대해서 사춘기 때 애들이 막 불만을 품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 애들이 기성세대 중에 하나가 가까이 있는 부모니까 부모한테 막 따지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빠 엄마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하냐고. 왜 어릴 때 우리 보고는 사이좋게 지내는 엄마 아빠도 싸우네. 왜 엄마 아빠는 자기들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한 얘기지. 이런 것에 속에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이미 오래된 사람들을 보게 마련인데 나 저분처럼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러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저분처럼 될까 봐 내가 겁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누구든지가 이 세상에 있는 거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대로 계속 살다 보면 계속 내 심령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결국은 나중에 예수 앞에 못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 역사하실 때에 안전병이 일으켜 주셨고 문둥병자 몸이 완전히 피부가 완전히 엉망된 사람.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싹 고치니까 마치 새 것처럼 되더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신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 나오죠. 2장 1절에 보면 우리 영혼은 이미 죽었던 영혼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또 온몸도 온갖 소경, 그 다음에 귀머거리, 안전병이, 그 다음에 혈루증 여자, 온갖 병으로 다 낡고 썩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손 대시니까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 죄와 허물로 들어진 이 욕심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일요일날 태양 보는 이 눈이 이 몸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욕심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을 깨끗하게 씻으면 마치 새롭게 되듯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골로새서 보십니다. 골로새서 자 3장 보십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죠.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그 위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3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자, 한 절 띄고 자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계속 읽습니다.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살 때는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이 육체는 이제 영혼은 거듭났고 또 육체도 예수가 안수하시면 우리 몸이 깨끗하게 모든 병이 나았고 또 예수님이 복 주시니 또 풍성하게 살게 되었는데 마음이 믿는 사람임에도 육체에 욕심이 있는 거로 분내기도 하고 부끄러운 말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살인도 하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 믿고 참 예수님을 막 이렇게 따지고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 안 닦고 음식 먹는다고 해서 왜 저렇게 더럽게 하냐 했단 말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밖으로 그냥 나갈 뿐이다.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사람 몸 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럼 사람 속에서 어떤 말이에요? 속에 뭐가 있는데 온갖 속에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하는 까닭은 그 속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판단할 줄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저 말이 참으로 좋은 말인지 악한 말인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랑하는 말인지 막 정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더러운 말인지는 그 정도 판단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때는 어떤 때는 뭐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딴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게 특히 내 이웃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내게 대하여 더러운 말하면 그게 다 상처가 된다고요.
악한 말하고 내게 무슨 막 화를 내고 막 여러 가지 내게 막 그렇게 막 비판하면 내 마음이 그게 다 막 마치 화살처럼 꽂혀서 막 상처가 되거든요. 왜냐하니 그 사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내가 좀 의기소침하다가도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다시 막 살아나거든. 그걸 다 격려라고 하잖아요. 그걸 권면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히브리서에게 보면 서로 피차간에 권면해주라. 격려해주라. 왜 이 땅에 살 때 다 우리도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럴 때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지 기도도 안 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격려해 주라. 그리고 똑같은 말도 내가 아플 때에 와서 당신이 말이야 믿음도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 말도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아파 힘든데도 그 말 들으면 더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내가 힘들어서 나도 이제 신앙생활 조금 한지라 원인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아니다 힘내라 우리 예수를 의지하자. 얼마나 힘이 돼. 왜냐하니 지금 내가 힘들고 낙심한 상황이니까 뭐 생각은 되지만 기도가 행동으로 안 된다고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 버리고 옛사람 뭐냐 악한 생각 더러운 말하는 그 사람이 옛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욱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또 보시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5장입니다. 자, 4절 5절. 디도서 3장. 3장 4절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에 보면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또 아니면 내가 한 번씩 힘들 때 휴가를 내서 어떻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주로 다 산과 바다 아닙니까? 살 것 같아. 그런데 그 산과 바다를 새롭게 해주지 못한다고요. 왜? 증거가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도시로 가고 싶어요. 산과 바다에 가면 새로워진다고요. 거기 사람들은 아주 내가 왜 태어나서 이 산골을 못 벗어날까 아주 어떤 데는 아주 지긋지긋해합니다. 우리는 어떨까 아주 멋있는 섬에 가면 이 섬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육지에 가서 죽는 게 소원입니다. 그 산과 바다가 내가 잠시 내가 도시에 살다가 장소를 옮겨서 약간 기분이 좋아진 것이지 그 바다 그 산이 사람을 새롭게 못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 사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요. 그게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 다 산과 바다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산도 낡아지는데 성경에 나와 그 바다도 낡아져 가는데 그 바다가 그 산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한 그 태양도 지금도 낡아져 가고 있는데 그 태양이 우리 어떻게 새롭게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갈수록 썩어져 가는데 영육간에다 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이 영육간에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가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 보십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구약 117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6페이지 에스겔서 18장 다 찾으시고요.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예. 자, 결국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심령이 더러워지니까 몸도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거나, 이제 이거 구약이니까 생활도 어두워지는 거죠. 막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져.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내가 살려고 새 집을 지었는데 남이 들어와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것이 원인을 모르지만, 뭐 운이 나빠서 그렇지만은 신자들은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내가 육체도 깨끗해지고 내 삶도 거룩해져서 모든 손대는 것마다 복이 넘치게 되어 있고, 내 심령이 더러워지면 내 몸도 잘못되게 되어 있고, 내 생활도 전부 다 이렇게 저주가 이게 임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을 버리고 새롭게 되면 된단 말이지.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패망하니까, 회개하면은 패망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악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그 걱정을 해. 그러니까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 생각하면 확 두려워. 그런데 병 생각하면 두려운데, 병이든 죄든 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죄고 보이는 것이 병인데, 보이는 병과 가난이건 보이지 않는 죄와 그다음 고통과 억압과 슬픔이건 간에 죄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용서하면 영혼의 심령에 있는 어둠도 소멸돼 버리고 육체와 삶에 있는 가난도 저주도 병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될 걸 뭘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왜 주님께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잘못해서 영육간의 어둠이 날 결박의 나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그때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개란 것이 뭐냐니 진실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란 거야. 죄와 악을 버리는 것이 진실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나의 육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더러운 죄로 이렇게 막 지배받을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서 회개하면은 내 몸을 모든 더러운 오물을 내가 피로서 물로서 깨끗하게 이렇게 새롭게 하듯이 내 영혼에 있는 죄는, 더러운 죄는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게 뭔 뜻인가 하니 그 앞에 말 나오죠. 30절에 회개가 뭐냐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란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몸을 깨끗하게 씻듯이 몸이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하게 하려 마음과 영과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회개란 거죠.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이죠. 자, 또 시편을 보십니다. 시편 51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장입니다. 838페이지. 예. 51장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회개하는 것이죠. 자, 그 51장 1절부터 전부 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대목이거든요. 그 중간쯤에 자 10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회개가 뭐냐?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알면 다 하죠. 모르니까 그냥 몸을 씻기도 하고 100일 동안 몸을 목욕제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정화수도 넣고 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고 새벽에 100일 동안에 같이 부인하고 같이 침상을 같이 하지 않는다거나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더럽다는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모르니까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다면 구원받아야 되고 마음에는 그때부터 평안해야 되고 몸에 병은 다 나아야 되고 삶의 모든 복이 막 다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어도 나는 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 글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 다가 평안한데 다 믿는 사람들이 충만해도 내가 안 믿으면 내 위에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건강하고도 나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 환경 탓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어둡고 슬프고 괴로워해도 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평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40년 동안에 200만 명이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광야 가면 하루 이틀 전부 다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못 사는 광야에 40년 동안 200만 명이 노인들 살았는데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면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 주시니까. 그러니까 새해가 됐다면 우리가 그래서 새해를 갖다가 하면 1년에 52주거든요. 그다음 매주의 첫날이 주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주의 첫날이 주일인데요.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고 워낙에 금, 토, 요일이 주말이고요. 주일이 달리게 보면 거주의 첫날입니다. 거주의 첫날에 주일날 주님께 나가서 나를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자 이거죠. 그걸 받아야 내가 일주일 동안 살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또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40장에 보면은 청년도 지치고 장정도 피곤하고 쓰러진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이 같은 것이 로마 12장 3절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 그럼 뭡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이제 하는 거. 내가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를테면 이제 아침에 혹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라. 이게 지금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루에 꼭 성경 한 번씩 읽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생활하는 중에 내 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든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마다 큰일 났네. 이렇게 되게 됐는데 그 순간에 예수가 채찍맞았으니 나았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또 하루 살다 보니 막 걱정 근심이 많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걸 생각 안 바꾸면요.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일주일 한 달 내내 마음에 걱정이 확 그게 병되지 않습니까? 이미 의사들이 그거 다 발견해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병이 왜 생겼느냐? 적어도 석 달 이상 계속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병이 생긴다. 하루에도 암세포가 건강한 사람도 1000개씩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00일 10만 개쯤 쌓이면 그때 이제 암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걱정 없이지 못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 집에 갈 때 이제 술 한잔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잊어버릴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 알고 많이 배우고 가져도
자기 마음에 걱정 하나 없애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돈 때문에 하면 돈이 올 때까지는 매일 걱정. 가족 때문에 걱정 오면 맨날 걔를 볼 때마다 걱정.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걱정하면 볼 때마다 어이구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면 자식 볼 때마다 걱정.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글쎄.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 훌쩍 가고 싶은 거야, 이게. 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데 신자도 똑같이 그런 환경이 오죠. 그럴 때 이 생각을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예수가 징계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린다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니까. 그 말씀을 생각이 속에 집어넣으면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성령께서 감동이 뭐냐니, 예수가 채찍맞음으로 나는 나았다라고 말씀을 주실 때 아멘! 그 순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나았다. 예수가 징계받음으로 나는 평강을 누린다. 아멘! 내게 예수의 평강이 있다. 내가 또 가난해. 힘들죠. 가난하면 얼마나. 그런데 물질 없으면 마음이 막 가라앉고 힘들거든요. 그럴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 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다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니까요. 계속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올해 이 큰 은혜가 있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육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심령이 썩어져가고 낡아져가고 더러워질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예수의 말씀 이름을 불러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가정마다 충만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올해 참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나를 참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낡아져가고